in Minnesota, finished second in this a year ago. She is in lane 4. And Dornan is probably going to be your favorite. She actually won the NCAA championships in 2006 in the 800, but she's only won one Big Ten championship in the 2 years. 3 laps in this event, 600 meters, 3 times around the 200-meter track here at the field house. She's looking very confident, and the Penn State runner is just running amazing today. She did win her heat in the 100, but ended up taking 4th overall. That's Fawn Dorr moving into the lead, the sophomore from Penn State. Dornan in running second. Dornan last year scored 23 points for the Golden Gophers in their Big Ten championship. So they're really relying on getting a lot of points on her this weekend. And she's just coming by Fawn Dorr now in the home stretch, heading into the bell lap. And the other was All Things Are Possible Through Christ, because I really didn't feel like that was going to be possible on my own, and I just really needed to call upon His strength. Falling down, gets up quickly, but that's going to cost her. Lucky she wasn't injured. Her teammate just went to the front, though, so they may be able to recover from that. And Dornan is flying down the back stretch. She is going to catch Fawn Dorr, and she may catch the leader. Wow. She's got Fawn. This is a gutsy effort by Dornan. She's pulled it off. She's moving to 3rd. Dornan is coming down the stretch from the outside. Dornan is coming on strong. Dornan is all the way. Dornan is unbelievable. That is amazing. To fall in a 600, I mean, this is basically a sprint. I mean, this is an extended 400, basically. But I should never give up, because I just never know when my greatest obstacles may be greatest opportunities for God to show up in ways that I could have never imagined. And that's just like really special for me.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은 서로 인사합니다. 서로 기쁜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충만한 은혜의 아름다운 예배가 주 앞에 올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가 뭔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세상이 불평등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수포자가 아닌데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똑같이 열심히 공부해도 머리 좋은 사람은 어렵지 않게 항상 100점을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밤새워 공부를 해도 항상 그 자리에서 한계 부딪혀서 그 자리만 뱅뱅 돌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머리 좋다는 것은, 지혜로운 것은 다른 게 아닐까 생각돼요. 머리가 좋다는 것은 성적이 좋다는 걸 의미하고, 또 지혜롭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잘 해결해 주느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성적은 좋지 못해도 인생의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 지혜를 검색해 보니까 지혜자의 관리 5가지가 이렇게 글이 나와 있는데, 먼저 지혜자는 어떤 관리냐, 이름을 관리라고 그랬어요. 브랜드 파워라고 그러죠. 이름 관리. 그래서 현대에는 그 이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이 명예가 되고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죽음 관리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잔치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누가 죽은 데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혜자는 성경의 말씀 보면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식에 화려한 곳에 다녀오다가 나중에 과거를 생각하고 또 모습을 보면서 이뻤네 안 이뻤네 하며 다투다가 부부싸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상집에 갔다 와서 싸운 사람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죽음을 보면서 나를 생각하고 나의 미래와 나의 장래를 생각해 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염려가 없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현실을 관리를 해라.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웃고 있어도 웃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슬퍼 있어도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웃음의 배후에는 가만히 뭐냐? 바로 더 다른 면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누가 직시하느냐? 웃는 게 아니다. 웃는 뒤에는 분명히 어떤 가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리 해보는 것이 현실 사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슬픈 사람 보면 슬픈 마음에는 뭐냐? 우는 사람 보면 그 사람 마음에 진정성이 있는 걸 보여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의 관리가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책망 관리. 책망이 뭐냐? 책망을 달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책망은 죽어도 듣기 싫어해요. 오히려 칭찬만 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그러지, 책망은 아예 그냥 큰 죄를 범한 장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마지막 관리. 이 사람 뭐냐면 시작만 시끌벅거리고 마지막에 끝이 안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에 했던 그 마음처럼 끝도 정확하게 되어가는 그런 지혜, 이 관리가 잘 되는 축복. 그렇기 때문에 오늘 5가지 관리를 얘기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2가지만 말씀드리면 뭐냐? 아까 죽음의 관리와 마지막의 관리, 이 2가지 관리만 잘하면 나머지는 뭐 이름 관리, 현실 관리, 책망 관리 이런 일이 다 해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죽음의 문제와 마지막 문제를 신경 쓰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노력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 명성에 먹칠하는 행동을 하겠냐고 말이에요. 모든 관리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현실, 책망, 이름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와 마지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니까 바로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나가봐야 돈 문제 해결할 사람은 지혜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집도 해결되고 돈만 있으면 직장 해결되고 문제 해결되고 어렵다는 주식도 다 성공하고 어떤 사람을 보면 절로절로 부럽고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어리석은 부자가 있고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부자는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호화롭게 날마다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네 문간방에 있는 이 나사로한 사람은 정말 가난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어려워서 대문 앞에 살다가 주인이 떨어진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보니까 이 부자는 어디가 있냐? 아주 고통과 어려움과 낭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나사로는 어디가 있냐? 바로 아브라함 품에서 편안히 품에 있는 거죠. 그때 이 부자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형제가 5명 있는데 이 5 형제에게 보내가지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갈 수도 없는 입장이다. 거기는 누가 있느냐?
모세가 있고 모세 선교사가 있는지 선지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이 있다는 거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다는 거, 계명이 있다는 거죠. 그 계명을 잘 들었으면 되는데 그걸 들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네 자리가 여기밖에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운전을 좌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그 어리석은 사람은 한탄하고 후회했던 일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걸 누가 얘기했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는 내일의 문제를 자꾸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열려야 돼요.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생각하고 천국의 문제를 생각하고 저금리를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자꾸 우리는 듣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의 능력이 저 여러분 등에 충만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자의 깨달음은 돈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과 그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 중에 최고 지혜는 뭐냐? 자신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죽음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지 못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어떤 위대한 일을 했어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간단하게 믿음의 지혜를 얻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지혜는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뭐냐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이 모든 지혜는 어디서 오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걸으신즉 다시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니라. 바로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는 오는 거예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이 우리의 지혜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탁월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해 우리가 판단하고 그 지혜를 통해 이끌어 나가고 그 지혜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는 큰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정성껏 예배를 드려나니까 하나님께서 구했습니다. 널 뭘 주기를 원하냐? 왜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구하느냐? 솔로몬이 말합니다. 나는 부도 아니고 수 아닙니다. 나는 이 백성을 잘 판단하고 지혜롭게 왕을 감당할 만한 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도 부하지 않냐 구도 부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통해 내가 너에게 주는데 뭐냐? 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가 창궐했습니다. 심히 많이 내가 줬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그 민족을 심판하고 재단하고 재판하고 그리고 그 민족을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영역과 지혜를 누구냐? 솔로몬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구하지 않는 수도 주시고 부하도 주시고, 그러니까 지혜 하나만 있으니까 모든 걸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좀 가지십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그 믿음을 갖자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 되시면, 하나님 지혜로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능으로 예수가 내가 안 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비교돼서 서로가 실증나고 짜증나고 여러분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해서 당신의 그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기도가 늘 올려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과 잠언을 보면
지혜를 얻은 방법이 여러 가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잠언서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만 딱 찾아봐도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원하냐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의 축복의 통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 안에 큰 축복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망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찬송하고 예배하고 의지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에게 큰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점검할 사항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까? 뭘 의지하는 것이 될까?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점검할 사항이에요. 내가 정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딱 맞아가면 하나님이 축복이죠. 그 다음에 던진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위즈덤,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 약속의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만 여러분 플러스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 그 자체가 지혜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성경만 읽어도 문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만 읽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러면 치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천재하고 정답지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누가 문제를 잘 풀겠습니다. 누가 잘 풀겠어요? 아무리 천재라도 여러분 정답지를 갖고 베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정답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의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지혜다. 하나님은 잘 믿으면 지혜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바라보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지혜의 우리 통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제가 지혜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들 낳고 나면 분명히 나중에 딸 낳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미리 지어놨어요. 이름을 송지혜라고. 근데 아들 낳아버렸어요. 아들 낳다가 지혜를 쓰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지영으로 바꿨던 그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지혜란 게 얼마나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지혜가 답이에요. 지혜가 답. 그 안에 보물이 있어요. 지혜 속에 능력이 있어요. 지혜 속에 권능이 있어요. 지혜 속에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혜만 구했더니 그가 구하지 않은 까지도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인 그 지혜를 늘 사모하고 인정하고 나가는 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따라합시다.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예요. 오늘 성경 읽은 말씀 본문은 여러분 수천 번 읽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여기에 중심의 문제는 뭐냐? 바로 십자가의 십자가. 여러분 신앙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완성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작도 끝이고 마지막도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바라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지혜다. 십자가가 지혜라고 하는 건 왜 십자가 지혜냐? 바로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지혜다. 다시 말하면 결과물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이에요. 작품. 십자가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전시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일을 잘 풀어냅니다. 어려운 일을 풀어내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지혜라고 살 수가 없어요. 지혜자는 바로 어려움을 풀어내서 자신의 이름을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풀지 못한 산적한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끔 수백 년 동안 풀지 못한 물리학의 난제를 풀었다는 뉴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인간이 아직 풀지 못한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뭘까? 바로 그 문제는 십자가를 통해 연결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 없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우리의 죄를 들추렸던 거울이 됐다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거울을 잘 보시고 그 대비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온갖 죄의 대속물을 당신이 사용하시고 직접 죽으시기까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영원한 축복에 완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의 축복은 뭐냐?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부여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문제 해결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를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풀어내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최고의 난제 중에 난제, 인간의 샘플 생각조차 없는 자신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풀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 저는 믿습니다. 최고 난제 중에 난제, 바로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 문제를 뭘로 풀으셨냐? 바로 십자가로 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우리 삶의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인간 세상에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 십자가 지혜를 통해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죄 문제로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어떤 인간도 십자가는 공식에 대입하면 곧 바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죽음 문제가 십자가로 잡아 집어넣으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병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운 문제가, 실패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짊어지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너무 쉽다는 겁니다. 물리학의 난제를 풀었다고 그 문제를 푸는 공식을 알려줘도 일반 사람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학 박사도 여러분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우리가 풀 수 있어요? 풀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들만이 방식일 뿐 다른 사람은 이해조차 못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 방식은 모든 사람이 다 풀 수 있는 방식이에요. 놀랐습니다.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장애인도 건강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큰 무거운 짐이 뭐냐? 바로 죄의 짐이에요. 왜 믿음의 성도들이 자유함을 얻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가 있습니까? 왜 박습니까? 왜 내일의 비전을 받습니까? 왜 장래에 큰 기쁨의 소망이 넘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아무리 내가 창사를 높이선들, 여러분 철벽을 친들, 여러분 아니면 어떤 시설물 설치한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도둑 하나 잡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철망을 쳐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장인 영감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는데 자기 친구 엄청나게 부자였대요. 광주에서 평화타워를 하는 사람인데 그 직조 공장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부자를 쌓았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밤에 도둑놈이 우리 집에 올까?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걱정이에요. 그래서 창자를 다 철조망으로 막 쌌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또 막 그냥 문을 창살을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이 안심이 안 되더래요. 안심이. 혹시 오늘 밤에 나를 와서 도둑놈이 와서 내 돈 다 빼갖고 갖고 어떡하게, 돈이 없다고 나라 사람을 죽이면 어떡해.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꾀를 하나 썼답니다. 우리 장이 하는 얘기예요. 무슨 꾀를 썼대요? 그러니까 돈 10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 사람이 놔두고 또 100만 원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100만 원입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서너 개 이렇게 쫙 만들어 놓고 도둑놈이 들어왔다 그러면 100만 원 줘봅니다. 그리고 그 적다가 하나 더 준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모면을 그런 그 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아무리 돈 많고 배운 사람이 여러분 학식은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힘들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여러분 십자가 문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왜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마십시오. 뭘 먹을까 입을까 여러분 구하지 마십시오. 그 나라를 구하면 우리에게 모든 걸 더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네요.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나가면, 주를 사모고 나가면 하나님이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병마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인간의 문제를 풀어지게 하시고 죄의 응답의 통로가 열어지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란 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 사람은 십자가를 뭐라 해요? 미련한 짓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게 능력이고 지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아무리 좋은 건 막 쌓아놓고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그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유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를 먼저 세워놓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모든 삶,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죄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 바라보는, 이게 바로 지혜예요. 문제 해결책은 쉬워야 합니다. 누구라도 풀어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여러분 풀기 어렵다면 그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가장 쉬운 건 뭐냐? 바로 죄의 문제를 풀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지혜를 풀려면 뭐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교회와 모든 성도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풀어내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읽었지만은 18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쉽다 보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미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똑똑하다는 자들의 지혜를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절 동안 보십시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 건 미련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십자가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 뭐냐? 23절 24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수지 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참 잘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고맙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죽어야 마땅한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그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지혜를 십자가를 통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참 대박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걸 귀하게 받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온 걸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보배보다 보배로운 귀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 세계 우주 만물이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이 십자가 귀하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십자가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어려울 때죠. 어려운 사람이에요. 학교로 가게 되면 미리서 집에서 계란 하나를 가지고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깨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 깨지려고 좋게 나다가 학교 끝나면 문방구에 가서 계란 주고 과자를 사는 거예요. 뭐 아무런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랑 뭐 그 의미가 없는 얘기 같지만은 한 60대 넘어간 양반은 좀 그걸 이해할 거예요. 그러면 그 비과 과자 몇 개 가지고 계란 하나 바꿔오는 거예요. 집에 돈 안 주고 계란이 있으니까 닭장에 가면 계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신 분이 누구냐면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 동생이 이름이 이은혜라는 어린 학생이 나보다 한 몇 년 후배예요. 근데 그 누나는 얘가 막내가 되다 보니까 누나는 벌써 이미 시집을 가도 몇 번 갔어야 될 그런 나이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디서 오셨냐? 이북에 사시다가 유교동네 피난을 오셔가지고 제일 안전한 곳 물어물어 찾아왔던 것이 바로 우리 동네까지 온 거예요. 그 동네 앞에다 뭘 했냐? 그분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예배를 다 드리는데 그 누나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가져온 사람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입은 겁니다. 가면 이제 과자도 하나 더 주고, 그거 안 가져와도 과자 더 주고, 얼마든지 교육적으로, 여러분 진리적으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전해준 게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동생 막내하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주인공이 됐고 그 애가 은혜가 이삭이라는 그 아들이 됐고 그래서 선국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나도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은혜가 심취됐던 사람이 한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객지로 돌고 공반도 돌고 사반도 돌고 그냥 고향을 떠나고 사람을 다 잊어먹었는데 세상에 그 문방구점에 가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간판 하나 은혜 문방구로 안 바꿔졌어요. 그대로 있고 오직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 누나는 시집도 아직 안 가고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그분을 딱 만났는데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 기출이 맞다고 그랬더니 내가 네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는데 내가 뭐 신학교 목사 공부한다면서 그래 예 그래요 그랬더니 다 내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눈물을 기도하는데 그때 네가 아브라함 목사 된다고 얼마나 나한테 얘기했느냐. 그때 그분이 주일학교 판사 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입었어요. 십자가의 공로를 입었어요.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 우리를 멸시하고 많은 문벌전에 우리를 업신여겼지만 나는 오직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를 위대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는 죄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십자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 능력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십자가가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강조하는 용어들을 보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대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바로 밑에 27절 2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게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지혜인데 오늘 고린도서 1장, 2장, 3장을 아까 읽었죠? 우리가 봉독했죠? 그 안에 보면 지혜란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하냐 내가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바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에 공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단한 부유한 사람이에요. 넉넉 학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율법적으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는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자기는 모든 걸 배설물로, 나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배설물이 생각한다. 여러분 돈 잃고 일어나 보면 아이고 내 돈 아까워. 얼마나 사람이 그렇습니까? 명예 잃어버리면 나 이거 명예 아까워. 내 명예 잃어버렸네. 얼마나 낙심하고 한탄합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를 만나고 그 십자가 죄를 받았기 때문에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게 생각나냐? 나는 배설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을 가지고 여러분 아까워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배설물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배설물 똥이라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어떤 것이냐?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위에 복을 받고 십자가 밑에서 축복을 받고 십자가 밑에 샘물을 얻고 십자가 밑에 명예를 얻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미래가 있고 축복이 있고 빚 있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공부를 조금 적게 해도 괜찮아요. 십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부 1등이 잘해가지고 뻘짓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조금 덜 따라가도 조금 안 돼도 여러분 괜찮아요. 왜?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내 삶에 십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온 성도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지혜가 되도록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역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